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요 우리는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맞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당연히 있겠죠? 아멘.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망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없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들의 나라가 결국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것이 포로 시대라는 아주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들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나왔는데 무엇이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능숙한 자들이라 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으며 지식이 풍부하고 학문이 이미 능숙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 왕을 위하여 키울 그러한 엘리트들을 모은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근데 그냥 잡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꿨다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은 무엇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냐는 무엇으로?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다 했어요. 근데 왜 바꿨다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뿌리를, 그 근간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닌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신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또 무엇으로 이들에게 바벨론은 푸시를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해요.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집중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소리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스크 썼다고 여러분 티 안 내는 거 아니에요. 티 다 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지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와 왕이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하라는 그러한 명령 안에서 이 친구들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3년의 기간 동안 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최고의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교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이들이 자라게 될, 이들이 키워지게 될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운명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운명 아닙니까? 그러한 원하지도 않았는데 택함 받아서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키워질 운명이 펼쳐진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 다니엘은요 운명 앞에 자신의 뜻을 세우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닌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그 운명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세우더라고요. 말씀 봐볼게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다시 집중 안 해요.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때까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금 운명 앞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았더니 뜻을 정했대요.
이 뜻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 운명이 정하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운명 앞에 내가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뜻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이들이 결단하고 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여러 가지 왕이 주는 그 혜택 가운데에 자신들이 구별하고 구분하고 우리는 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담당하고 있던 감독관에게 책임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소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좋아 보이는 종들에게 그대로 행하소서라고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테니 왕의 음식, 왕의 혜택을 받는 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을 모든 음식은 그냥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한번 먹어보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우리들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얼굴빛을 보고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총명한지, 누가 더 그 눈빛에 빛이 반짝반짝반짝한지 한번 비교해보고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총명함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눈빛이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자고요. 왕이 그냥 좋은 음식만 대접했을까? 아니겠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식단 관리도, 식단 조절도 영양사를 붙여서 최고의 식단을 탁탁탁탁 했겠죠. 공부하다가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지요? 공부하다가 왜 드라마 보면 그러던데? 엄마가 떡떡떡하고 과일 짜르르 해서 과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음료 쉐이크도 막 갈아서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그러나요? 누구야 방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왕의 특별한 관리를 받았던 이 친구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갈 때에 맞춰서 간식도 나오고 그냥 간식이겠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예쁜 간식, 좋은 간식들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자라고 성장하고 키울 수 있는 모든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10일 후에 이들의 테스트의 결과를 보니까 참 신비로운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청했던 대로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고 다른 이들은 왕이 하사했던 왕의 혜택을 받았던 왕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내렸던 그 귀한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길 원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보아도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이들에게 어떤 문제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이들이 더 뛰어나 보였기에, 이들이 더 건강해 보였기에, 이들이 더 반짝반짝했기에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채식을 하게 해줄게. 물만 먹고 채식을 하게 해줄게.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감독관으로서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요. 임무가 뭐예요? 이 소년들을 건강하게 잘 케어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잖아요. 그죠?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직위를 해제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더라도 이 요청에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야 너네 진짜 열심히 진짜 의지를 가지고 행했구나. 진짜 너네가 뜻을 가지고 10일 동안 참아냈구나. 고기가 먹고 싶어도 참아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결과를 확인하고, 즉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이 감독관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 우리가 경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왕에게 특별 케어를 받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채식하며 물만 먹는 것, 과연 이것이 진짜 건강한 건강 관리를 받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채식했던 친구들이 더 건강하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무엇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고요. 주석을 보았더니요, 주석에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들이 단순히 건강해진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들의 얼굴,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용모가 뛰어나졌고, 얼굴이 아름다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목사님도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들도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축구 선수 생활을 경기를 뛰어야 할 그때에는 몸을 엄청 만들어요. 그죠, 지정쌤? 근데 비시즌에는 조금 어떻게 할까? 정말 프로로서 최선을 다할 때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하죠. 먹을 것도 좀 더 자유로울 거고, 운동도 조금 널널하게 할 거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최적의 건강 상태를 향하여 가는 것도 선수들도 그 시즌이 복귀되는 것을 앞두고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더 좋은 걸로 선별해서 먹고, 더 칼같이 지켜서 먹고, 자신이 운동해야 할 때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은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냐고. 물만 먹고 채소만 먹는데,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최선의 혜택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 시즌을 뛸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이들이 나타내고 있대요. 오히려 살이 윤택하다? 뭔 뜻이에요? 오히려 채식을 먹은 친구들이 더 살이 쪘대요. 더 건장해졌대요. 더 몸이 근육이 막 올라오고 더 멋있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그래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은 채식이 몸에 맞나 보다, 원래 채식주의자였나 싶을 정도로 채식이 몸에 맞나 보다라는 그런 결과값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건장해지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살이 막 오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까? 이들의 그 뜻 가운데에, 이들의 배경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응? 내가 뜻을 세웠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했을 때, 내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겠죠. 뭐지? 시험 기간인데 쟤는 교회 다녔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노력했죠. 근데 채식만 먹음으로써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내뿜을 수 있는 거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다른 젊은이보다 생기가 넘쳤던 친구들. 그럼 넘어가 보자. 일단 진행해 볼게.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그러면 쉬웠을까? 그 결과값은
그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쳐. 근데 이들이 정말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난 채식만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 어떻게 생각해? 안 쉬웠다요. 안 쉬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기 좋아해요? 여러분, 아웃백 가봤어요? 목사님 생일날 아웃백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 먹방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먹방에서 토마호크 알아요? 이 토마호크가 엄청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먹어야겠다 하고서는 가가지고 토마호크 딱 메뉴판 딱 펼쳤더니 20-30만 원인 거야. 그래서 와이프랑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상하다, 이 정도 가격이면 한 8명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고기를 먹었어요. 다른 고기를 먹어도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스테이크집에서 고기가 구워지는 그 냄새만 맡아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스테이크만 그럴까? 여러분, 냉동 삼겹살 먹어봤어요? 냉삼, 또 젊은이들한테 한때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냉삼집, 막 인테리어 예쁘게 한 냉삼집이 막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복고풍. 혹은 대패 삼겹살도 먹어봤어요? 야, 냄새 맡으면 어때요? 너무 완전 미칠 것 같죠? 근데 왕의 음식을 먹었던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먹는 그 음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 쉬웠겠냐? 난 너무 어렵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채식만 먹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과연 이들의 의지와 이들의 능력만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미션이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네 나이대예요. 너네 나이인데 우리 다 같이 자, 오늘 점심은 위에서 스테이크 파티를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나영이가 전 다이어트 하느냐고 저는 물만 먹겠습니다라고 결연한 의지와 뜻을 펼쳤어. 근데 야, 집에 갈 수는 없어,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럼 회식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라고 했어요. 나영이가 전 다이어트 하느냐고 물만 먹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과연 고기를 참을 수 있을까요? 한 입이라도 먹지 않을까? 그죠? 결국에 많이 먹게 될 거예요. 그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너네와 같은 너네 또래의 한 사람의 의지로서 가능한 일인가?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목사님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 다른 친구들이 고기 먹으면 나도 먹고 싶고, 다른 친구들이 포도주를 즐기면 나도 그 포도주를, 최상급의 포도주를 고기와 함께 음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연애를 즐기며 막 파티를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그 과정을 해낼 수 있었는가? 목사님은 이들이 그렇게 소원하였고 뜻을 세웠고 바랐던 그 정결함을 이들이 지킬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뜻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엇인가? 이들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기에, 할렐루야,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을 거라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요.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삶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삶의 모습, 삶의 자리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렵죠?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7시 40분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빠빠빠빰빰 이러고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들다니까. 목사님 40분에 눈 떠진 건 진짜 은혜예요.
알람이 이미 꺼져 있었더라고요.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야, 상상하기 싫어.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어른 선생님들은 주중예배 나오시죠. 주중예배 나오는 거 쉬우세요? 어려워요. 직장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욕먹고 혹은 욕을 하는 입장일지라도 욕은 어떨 때 나와요? 일을 더럽게 못할 때 나오니까 막 온갖 스트레스 다 받다가 이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헌금 생활 여러분 합니까? 헌금하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날에 세배를 겁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세뱃돈을 100만 원이 들어왔어. 물론 내 삶엔 그런 적은 없었어. 오히려 난 동생 거랑 바꿨어요. 야 동전 줄 테니까 지폐랑 바꿀래? 동생이 좀 크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 어렵다니까. 내가 1,000원이 있을 때 11조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한테 100만 원 있고 1,000만 원이 있을 때 11조 하는 건 어렵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죄가 뭐 있을까? 남을 때리는 게 죄라고 해보자. 내가 막 놀림을 받았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이걸 참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 친동생이 나한테 막 까불어. 한 대 쥐어받고 싶을까? 은찬이 때리고 싶을 때 있어? 없어? 솔직하게. 없진 않지. 목사님도 동생을 엄청나게 때리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렵다니까. 여러분 큐티해요? 나는 그냥 큐티하냐니까 눈에 딱 피하는데. 큐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문 받았지요? 다 가져갔지요? 기도문 해요? 기도문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렵더라고. 이번 주에 우리 어른 목자들 대상으로 기도 통장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날 기준 당일로 36번이나 한 거야. 보통 막 다 30번이 넘어. 그래서 야, 목사님 몇 번 했을까? 5번? 믿음이 적은 자요. 목사님은 13번 했어요. 근데 보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어느새 기도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다 갔어. 진짜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무엇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노력하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목사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동행이란 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일하실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No.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즉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즉 내 삶을 운행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테스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에 응답하시더라고. 화답하시더라고.
예수님도 구분하시고 분별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고 사단에게. 즉 세상의 기준 앞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이 시작될 것을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육신이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육신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힘들어요. 배가 고프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피곤하면 잠도 자서 회복도 해야 돼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아요. 유연하기에 회복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신 상태예요. 그러한 예수님께 가장 예수님이 약할 때, 가장 예수님이 연약할 때, 힘들 때 마귀가 그때 찾아오더라고요. 분명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을 때 준비됐어,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몸 푸느냐고 한 40일을 이렇게 계속 했다고 생각해봐. 제일 힘들 때 그때 상대방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마귀가요 이렇게 하네요. 배고프지? 여기 이 떡을 이 빵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봐.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시작하자. 배고프니까 일단 너 좀 회복하고 시작하자.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두 번째도 동일해요.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마귀가 다른 유혹을 제시하는데요.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말씀하세요. 뛰어내려 봐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에도 마귀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보여줘요. 세상의 모든 영화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높은 빌딩, 파이낸스 빌딩,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다 보여줘요. 모든 왕들도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백성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만하면, 나에게 딱 한 번 인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마귀가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능히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도 구분하시고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 가운데의 승리를 선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목사님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그것이 술이라고 한다면, 아니 술 자체가 나쁜 건가? 나쁜 건가요? 술 자체가 나쁜 건가요? 니네 어떻게 생각하니? 술 자체가 나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성경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게 무슨 이유예요? 술이 취하였을 때, 술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결과값을 갖고 오질 않아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담배가 나쁜 건가요? 담배는 좀 유익이 없기는 하겠다, 그죠? 몸도 상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볼까? 담배를 피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라고 얘들을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 근데 그 담배를 피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술자리에 가면 다 같이 한 팀이 되는 것 같고, 회식 자리에서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술을 먹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무엇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프리즘이야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게임 좋아했으니까 내가 게임 막 중독이었고 게임을 막 10시간을 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내가 게임을 완전히 도려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완전히 게임을
없앨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모바일 게임도 하나도 없어. 우와 할 정도로 엄청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몇 년 됐어요 진짜. 목사님 삶 가운데 게임은 사다리 타기 뭐 그런 것밖에 없어. 우리 뭐 먹을까요? 사다리 타기 할까요? 이런 게임밖에 없어. 삶에 수련의 게임밖에 없어. 난 불가능할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 에? 여러분 바꿔 말해볼까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주중 예배를 지키는 것, 기도 생활을 지키는 것, 내가 주양 큐티를 말씀을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것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즉 세상 가운데 분별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함인데, 이 정체성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그 잔당들과 같이 껍데기로만 살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에 더 힘을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신앙적인 나의 속사람은 죽어가는데, 나의 속사람은 빈약하고 말라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기아에,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겉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았다니까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니엘 1장 17절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기 원했던 이들에게 학문적인 지식을 허락하신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네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할렐루야. 지식을 운용하고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셨대요. 특별히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과 모든 꿈 가운데에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았더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온 나라 여러 가지 마법사, 무당들, 온 나라 이런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10배나 나은 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어리석은 일, 미련한 짓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나에게 오는 그 불이익을 걱정해서, 그 불이익이 겁나서 세상을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라니까. 결국 그 끝은, 세상의 끝은 사망이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저 축복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축복까지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도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믿음을 다해 자신의 삶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나의 삶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모습.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이거는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는 힘들어도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내가 이거는 진짜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는 진짜 절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겠구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무엇으로?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씨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청지기로 왔는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왔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 있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프리즘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나 삶 가운데에 분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미련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길, 축복의 길, 말씀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프리즘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